난 보게 되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천성성 무성자 성령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4편 15절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섭리하신 그 뜻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명철과 지혜와 총미 함께 해주시고 거룩한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주님이 주십니다. 원어를 보면요, 이트네니입니다. 이트네니. 그가 나에게 주셨던 뜻입니다. 이트네니. 성경은 이렇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또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먼저 원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야인, 이거 포도주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삼마흐, 요거는 기쁘다는 뜻입니다. 기쁘게 하다. 이거 히필이기 때문에 분명히 기쁘게 하다, 확실히 기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레바부, 이건 마음입니다. 마음. 에노시, 이건 사람이에요. 사람인데 창세기 5장에 처음 나오는 글자입니다. 사람은 사람인데 참 불치의 사람이에요. 불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을 이제 원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 번역해 보면요, 포도주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에노시라고 쓴 글자인데 이 사람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이따가 다 설명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라는 단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 원을 보면 한 5단어가 있습니다. 5단어가 있는데 그중에 이 에노시라고 하는 이 사람이라는 이 글자는요, 근본이 불치입니다. 불치. 이 불치란 말은요, 우리 몸에 병든 그런 불치, 고치보던 그런 불치가 아니고 인간의 그 성품, 그 마음을 가리킵니다. 마음과 성품이 이 세상 어떤 거라도 고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있죠. 이거는 오직 고칠 수 있는 그 약은 뭐가 있느냐? 이 세상은 없어요. 교육은 받지만은 교육이 어느 정도 마음에 좀 정화는 돼요. 정화는 되는데 완전한 인자와 자비, 거룩함,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키지 못하죠. 그럼 뭘로 이것을 교육해야 되냐? 바로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만이 이 불치라고 하는 이 사람을 완전히 교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예수님은 구원을 받고 그때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야 비로소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람의 마음을 뭘로 기쁘게 하냐는 거죠. 바로 야인입니다. 야인, 배야인, 이 포도주죠. 포도주로 기쁘게 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또 이때 그건 좀 더 설명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레하츠 힐입니다. 레하츠 힐. 이것은 광채가 난다는 뜻입니다. 광채라는 뜻이면 광채가 난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는 파님, 얼굴입니다. 얼굴에 광채가 난다는 뜻이죠. 뭘로? 미샤죠. 미샤맨입니다. 기름으로부터 이 말이죠. 기름으로부터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한다. 우리 성경 빛나게 한다고 되어 있죠. 예, 윤택하게 한다. 이렇게 돼서 윤택하게 한다. 되어 있죠. 자, 이 기름에 대해서 이건 중립 봐야 되는데 기름은 뭘 말하고 있냐? 또 이건 다음에 또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히 봅니다. 그 다음에는요, 벨입니다. 벨레헴. 이건 떡이죠. 빵, 떡, 음식을 가리킵니다. 바브, 마음이죠. 에노시, 사람이고요. 사람의 마음을 떡으로, 떡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아드. 이거는 새롭게 한다는 뜻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옷을 힘있게 번역되어 있죠. 힘있게 한다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힘있게 한다고 번역되어 있는데 원문은 새롭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절을 가지고 이 절입니다. 15절 이 절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3대 요소. 3대 요소는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뜻이죠. 이 셋 중에 하나만 이루어져도 두 개는 이루기 쉬워요. 1번을 이루든 2번을 이루든 3번을 이루든 간에 한 가지만 이루어지면 나머지 두 개는 쉽게 갈 수 있다는 걸 여기서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하면 3요소라고 말하죠. 그 세 개가 뭐냐? 바로 야인입니다. 포도주죠. 야인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미샤맨, 기름으로부터, 그 다음에 양수로부터입니다. 이건 순서대로 적어놨습니다. 순서대로 양수로부터 이렇게 이제 적어놨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두 번째는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야인입니다. 야인 뭐 영어에서는 뭐 와인이라고 그러죠. 야인, 포도주입니다. 자,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근데 이 포도주는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포도주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배야인, 그다음에 예삼 마흐, 레바브, 에노시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 포도주로 그리고 포도주죠. 포도주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육적으로도 포도주를 마시면 마음이 기쁘고 좋겠죠. 그러니까 이건 육적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럼 이 포도주는 뭘 가리킵니다? 뭘 가리킵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가리켜요. 그래서 이 포도주는 뭐 하는 겁니다? 두고 보는 건 아니죠. 먹는 겁니다. 즐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주를 먹을 때 이 마음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 포도주는 이제 예수님 보혈의 피를 상징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 예수님이 성만찬식에 말씀하셨죠. 포도주를 따라 주시면서 이건 내 피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피는 뭐 바로 보혈의 피를 상징하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포도주를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포도주를 마실 수가 있겠느냐. 그때서 매일 우리가 실제 포도를 담궈서 포도주를 먹는다고서 밝혀진다면 우리가 매일 전 포도주 먹을 것 같아요. 우리 육으로 실제 식물의 포도주를 과일이죠. 포도 과일로 만든 포도주는 아무리 먹어도 심령 자체가 물론 육적으로 마음이 기쁘겠죠. 그러나 실제 영적으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거죠. 이건 바로 죽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죽지 않으면은 내가 피를 마실 수 없어요. 죽은 것은 그 자체가 피를 마시는 게 돼요. 그래서 많이 죽으면 많이 죽을수록 많이 마시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날마다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정한 성도라면은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죽는 게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겠습니까? 죽을 일이 많죠. 화내는 일도, 성대 부르는 일도, 신경을 내는 불도, 의심하는 것도, 걱정하는 것도, 염려하는 것도, 뭐 미워하는 것도, 의심하는 것도, 보기 싫은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부딪힐 때, 또 들을 때, 볼 때, 겪을 때,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다 뭐 오죠. 그때 죽어야 돼요. 그때 죽으면은 바로 그 죽는 자체가 나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고 죽고 나면은 뭐가 오느냐. 하나님이 그에 대해 죽은 다음에 보상으로 바로 기쁨을 줘요. 마음에요. 자, 그럼 어떻게 죽겠느냐는 거죠. 자, 가장 일반적인 쉬운 말씀은요, 뭐냐. 만약 신경질 부릴 일이 생겼다. 그러면 내가 신경질을 부리면요, 이미 난 그 사건에 말려들어서 난 오히려 죄를 지니게 돼요. 그럼 이럴 때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 이 신경질을 받아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기도한 것을 보면요, 뭐 어떻게 기도했느냐. 사건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 마음이 평안이 올 줄 알았어요. 문제가 해결되면 마음이 기쁠 줄 알았습니다. 혈기가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그 사건이 해결된다 할지라도 물론 기쁨 오죠. 그렇다고 해서 내 성품이 변화된 것도 아니고 바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냥요. 뭐 어떻게 하면 되냐. 바로 신경질 할 때 하나님 이 신경질 주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바로 뭐라요? 바로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신경질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럼 한 번 써서 이걸 받아주지 않으신다고요. 그럼 어떻게 하냐? 네, 여러 번 하는 거예요. 계속 그것만 가지고 반복합니다. 10분이고 20분이고 계속 그것만 계속 주님 내 신경을 받아주세요. 이 신경을 받아주세요. 나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계속 기도하다 보면 마음에 어느 정도 이것이 안정이 되면서 하나님 받으신다는 어떤 그 예감이 와요. 그러면 아멘. 이거 받아주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신경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요, 신경질을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동시에 나는 기쁨이 어느 순간에 내 속에 그 신경질은 처리가 됐어요. 그 신경질 처리가 됐기 때문에 난 그만큼 신경질을 갖고 있던 그 양이 줄어드는 겁니다. 작아지는 거예요. 그럼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완전히 다 하나님께 올리고 나면 없죠. 그러면 다시는 어떤 일 만나도 봐도 무슨 일을 겪어도 신경질이 오르지 않아요. 이게 반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기쁨이 와요. 근데 두 번째 단계는 뭘 해야 되느냐. 이 다윗처럼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왜 낭망하느냐 하고 말입니다.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한테 도망 다니면서 광야에서 그랬잖아요. 그 다윗이 두 번이나 도망 다녔, 한 번은 사울 왕을 통해서 도망 다녔고, 한 번은 아들 통해서 도망을 다니기 시작했잖아요. 그럼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닐 때 기도와 아들한테 참 위험을 느끼고 도망할 때 기도 내용이 달라요. 잘 보십시오. 그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그 낭망이 많이 왔잖아요. 왜 아들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 할 때 얼마나 진짜 낭망이 컸겠어요. 그래서 그 기도 어떻게 했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왜 낭망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랬어요. 이 기도는요, 다윗이 첫 번 단계를 거쳐야 그 다음 이것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 있죠? 좀 이거 받아주세요. 혈기라든지 미움이라든지 근심이라든지 걱정, 괴로움, 마음에 뭐 하다 이상한 마음 하면 다 무슨 올리는 겁니다. 이게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가는 거예요. 내 영혼아, 내가 왜 속상하느냐? 여호와를 바라봐라. 그러면요, 이것이 처리가 돼요. 이게 처리될 때까지는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더 나가면, 그 다음에 더 성숙하면 뭐가 되느냐? 그 다음에 명령하는 겁니다. 혈기야, 물러가라. 어머하는 마마, 내가서 물러가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죠. 그때 물러가는 거예요. 여기에 가려면 이건 너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1단계 하나님께 올리는 거 있죠? 올리는 거. 그냥 그거 붙잡고 기도하는 거. 주님, 내 마음의 혈기 이것을 처리해 주세요. 이거 받아주세요. 이거 주님 받아주세요. 내 소원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 자리에 하나님 대신 기쁨으로 채워주세요. 이 기도를 많이 하면요, 이게 처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갑니다. 이거 뭐 단어 다 나왔죠? 기쁨, 뭐 기쁘게다, 즐겁게다 이런 뜻을 갖고 있다 그러잖아요. 포도주, 술, 뭐 발효한 것. 이 포도주는 발효 음식이죠. 자, 단어 다시 확인합니다. 포도주는 이 술, 포도주, 발효한 포도 열매, 즙 이렇게 나오죠. 그런 어걸 보면요. 즉 발효한 이런 말입니다. 발효한다는 뜻이에요. 예, 발효한다. 그다음 기쁨은 예산마흐런 글자인데 갈채하다, 기쁘게 하다, 즐겁게 하다 이런 말이죠. 사람의 마음이죠. 마음의 뜻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요. 마음, 레바브, 그다음에 에노시, 인류 사람이죠. 어글 보세요. 불치입니다. 불치. 치명적이다. 이게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이 세상 살다 그런 죽음이 아니고 영적 죽음을 가리켜요. 이거는요. 치명적이지. 왜? 죄 때문에. 이게 불치입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타고날 때 이걸 갖고 태어났잖아요. 속성 있잖아요. 속성, 성품, 그 다음에 인격. 이게 아주 못된 게 많죠. 이런 것들요.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 단어를 가만히 보면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 괴로움을 많이 겪어요. 모진다는 거죠. 비참하다는 거죠. 슬프다는 거죠. 사람에 대한 악의가 있다는 거예요. 또 깨지기 쉬워요. 지독하게 악합니다. 고칠 수 없는 병든 슬픔 이런 걸 다 갖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바로 사람이죠. 그래서 불치라고 합니다. 불치. 그래서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포도주로 고칠 수 있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미슈아맨입니다. 미슈아맨. 원어로 보면 이렇죠. 레하츠힐, 파닌 미슈아맨. 이걸 번역하면요. 얼굴에, 요겁니다. 얼굴에 나게 하는 광채는 이거입니다. 다시면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것은 뭘로 하느냐? 바로 미슈아멘, 기름으로부터이고 그랬어요.
기름으로부터라는 거죠. 자, 얼굴이 광채나는 건 기름이에요. 자, 기름은 뭐 하는 거죠? 기름은 단한 복, 기름이라는 단어 한 복에서 보고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기름이라는 단어, 이거 나오죠? 기름. 예. 이 기름인데, 이게 원래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쇠면이잖아요. 이건 전사 때문에 몸이 바뀌었어. 쇠면을 바뀌었죠. 뜻은 같아요. 쇠면. 기름이에요. 어디? 나무 기름이에요. 이 원래 뜻 이렇게 보면 야생 올리브 나무의 기름을 가리켜요. 그럼 이 야생 올리브의 기름. 지금은 올리브죠, 올리브. 올리브는 뭐에 쓰는 거죠? 바로 성전에 불을 밝히는 기름이에요. 성전에 불을 밝히는 기름을 가리킵니다. 또 성전에 불을 밝히는 기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윤택하게 한다, 광채가 난다, 빛내게 한다, 이런 말이죠. 빛내게 한다, 광채가 난다, 이런 말입니다. 또 얼굴은 뭐 그대로 얼굴이에요. 다른 말 없습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히브리어를 다시 보면요. 레하츠 힐, 파님, 미샤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는 것은 기름으로부터이다, 이 말이죠. 기름으로부터이다. 자, 그러면 이 기름이 여기서 올리브를 뜻한다 그랬죠. 올리브는 성전의 기름을 밝히는 기름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에 불 밝히는 걸 영적으로, 상징적으로 뭐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에게. 지금 현재 성전 남아있지 않죠? 눈에 보이는 성전 없잖아요. 우리 지금 볼 수 없죠? 혹시 뭐 이스라엘 가면 볼 수가 있으려나, 거기서 지금 뭐 기독교인이 뭐 점령하고 있는 건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뭘 가르칩니까? 바로 성도들의 기도예요. 기도의 불을 많이 밝혀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얼굴이 뭐가 납니까? 바로 광채가 납니다. 광채, 여기 있죠? 광채가 나요. 원래 기도를 많이 한 사람, 얼굴이 빛나게 하죠?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요, 얼굴 기름이 광채가 나요. 빛이 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는 사실이에요. 뭐, 의식적 문제를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빌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그걸 이루어 주시고 또 선물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나라 그 의가 뭐예요? 죽는 겁니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말씀대로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말씀대로 말씀대로 기도하는 거죠. 그 세상 뭐 볼 때, 들을 때, 겪을 때, 만날 때 말씀 적극적 깨달아져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바로 그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말씀 살게 해달라고. 의식적 문제가 아닙니다. 그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 바로 그겁니다. 그 나라 의. 의는 너희가 날 다시 보지 못하게 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지금 주님의 얼굴 현재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사는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요. 그래도 내가 변화가 돼요. 성을 바뀌어요. 얼굴이 광채납니다. 곧 뭘 봐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게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기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로 기름으로 된다. 기도로부터 된다. 그럽니다. 근데 세 번째 봅니다. 세 번째 뭘까요? 이겁니다.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 바로 레헴입니다. 레헴.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입니다. 오늘 보면요. 벨레헴, 요거는 이제 접속사입니다. 벨레헴 빵입니다. 요거 나오죠. 음식, 뭐 과일, 고기, 밥, 뭐 또 여기 빵, 떡 이렇게 나오죠. 빵, 떡,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뭐 뜻이 나와요. 빵, 떡, 곡식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떡을 이 레헴은 뭘 가리킵니까? 바로 말씀을 상징하고 있잖아요. 이 여섯 마음이에요. 레, 바브, 에너시. 사람의 마음을 양식으로 뭐 한다고요? 있습니다. 이스아드. 새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스아드 볼까요? 요 글자입니다. 힘있게 한다고 번역되어 있죠? 우리 성경에는요. 오는 지탱하다, 지지하다, 바치다, 버치다, 원조하다 쭉 나오죠. 이렇게요. 머물러 사는, 여기 보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다 그랬어요. 또 마음을 강하게 하다 이런 뜻 갖고 있죠. 음술 돋구다. 이 돋구다는 것 때문에 아마 힘이 있다고 번역했던 것 같아요. 마음을 새롭게 해요.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건요, 삶의 방식이 성립된다는 뜻입니다. 삶의 방식이 정확하게 잡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불치의 마음이. 그래서 이 양식은 나 자신을 변화시켜요. 아까도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을 볼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무슨 일을 만날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들을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무슨 일을 겪을 때마다 말씀이 적지 깨달아진다면요, 염려할 거 없어요. 왜? 말씀으로 살면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 제자들이 바다에 가서 고기 잡았잖아요. 이게 밤새 잡으다, 밤새로 수고해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죠. 근데 주님 오셨잖아요. 물어보셨죠. 야, 뭘 잡았냐? 이렇게,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른손에 그물을 던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베드로 그때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죠? 그리고 그물을 던지더니 아주 뭐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 다른 사람의 배를 불러서 같이 싣고 나올 정도로 많이 뭐 잡았잖아요.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하던 내 힘으로 안 될 때 말씀에 의지해서 하면은 역사 이루어진다는 거죠. 가장 큰 역사 뭐냐? 사건도 해결되는 것도 큰 문제지. 더 큰 문제가 뭐냐? 내 자신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내 육신도 내 생각도 행동 안 하고 내 마음도 행동을 안 해야 돼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 반면에 나는 바뀌어지는 겁니다.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여러분 살면서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세 가지는 다 어려우니까 두 가지만 해도 됩니다. 예샤마흐 립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소서. 또 레하즈 힐 파나이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하소서. 요런 뜻입니다. 그러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나의 얼굴 빛나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앞에 세 개 딱 나눠서 말씀을 드렸죠? 그걸 다시 주목한다면 요겁니다. 포도주, 날마다 죽는 삶, 기름, 기도하는 생활, 그 다음에 양식,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각나는 거. 그래서 요 세 개 부족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꼭 아름다운 승리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귀한 시간을 고맙습니다. 이 말씀에서 아름다운 뜻을 이루고 열매를 잘 이겨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